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뭔가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아니, 신이라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이라면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지,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힘없이 죽은 한 청년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믿는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능력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자기들끼리 파당지어서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했건만,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를 증거해 주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들을 향하여 한탄하며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임할 건 심판밖에 없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합니다. 이들을 쉽게 말하면 혼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왜 정신 안 차리고 있니?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혼내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줍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말 안 들으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10절도 보면 고린도교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거기서도 10절에 이들을 이렇게 부르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말하면서도 그때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못된 놈들아,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놈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따르기로 다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 선민이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기 딸이 뭐 수백 수천만이 있는데 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러면 이 딸들은 다 무슨 관계예요?
자매라고 부르지요. 자매예요. 자, 그럼 남자들이 있어요. 자, 남자들이 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럼 남자들은 다 뭐예요? 형제예요. 다 가족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뭡니까?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목사,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교회 행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온 직책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저 교회의 봉사라고 주신 직분일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저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가 아닌 직책을 가지고 자꾸 집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형제요 자매라는 이 귀한 것들은 내려놓은 채 그저 부수적인, 그저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 직책에 집착해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성경에도 없는 것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생전에 직책 하나 얻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게다가 어떡합니까? 직책을 얻으면 내 계급이 올라갑니다. 한 단계 계급이 올라가요. 우리는 저 인도라든지 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것. 아직도 천민이 있고 브라마는 맨 위에 있고 천민과 귀족 이걸 나누어서 아직도 계급 사회가 있는 그들을 우리는 무시해요. 미개하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에서 카스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항존직은 위에 있고 서리 집사는 맨 밑에 있고 서리 집사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 항존직 위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혼내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질책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목사로 집사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권사이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서리 집사이기 전에 이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매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형제임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실은 여기에서 이 보라가 우리는 뒤에 나오지만 헬라 원문에는 맨 앞에 나와요. 봐라, 보아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 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보다라는 건 눈으로, 이 육적인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봐라. 그저 눈에 보이는다라고 보지 말고 깊이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건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좀 깊이 생각 좀 해봐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밑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는 육체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없고 많지 않다, 없다라는 거지요. 지혜로운 자, 공부 많이 해서 학식을 많이 가진 자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능한 자라는 능력이, 권능 있는 사람, 정치가, 권력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는 귀족이라든지 이 신분이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평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집안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힘을 좀 갖고 있는지, 잘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치가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머리도 좀 있고 그 공부도 많이 해서 지혜도 있고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닌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도 되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문벌 좋고 귀족 집안에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지혜가 있어.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학식도 있고 내가 좋은 대학도 나왔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것 가지고 잘난 척 해봐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만큼 되었어, 내가 지혜가 있어서 이만큼 자리에 올라왔어, 내가 배운 게 있어서 이만큼 해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들이 내가 이 강한 것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탁 택하셔서 야 네가 해봐라, 내가 힘 줄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꼭 택해도 어떤 걸 택해요? 꼭 이렇게 없는 거, 비천한 거,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그런 것들을 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뭔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폐하신다, 없는 것처럼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뭔가 일을 이루었으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입니까? 자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만큼 문벌이 있으니까 내 집안이 뒷받침이 되니까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어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집안도 없고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어떤 사람들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제일 어떻게 골라도 그렇게 골라오셨는지 제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예루살렘에 가서 걸리는 사람들 집어와도 어느 정도는 배우고 좀 학식도 있고 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시골 중에 시골, 저 촌구석 어디 갈릴리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힘만 쓰던 어부들을 불러오십니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배웠다는 사람 중에 고른 사람이 마태예요. 근데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였어요. 세리. 사람들 앞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불러버리십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집안이 좋았습니까? 요셉이 집안이 좋았어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 특별히 마리아는 따지면 요셉은 뭐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잘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께는 세상에서 제일 볼품 있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난척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안이 좋은 사람인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공부한 게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저 중요한 건 그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첫째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두 번째, 그는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면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세상의 모든 배웠던 것들, 여지까지 내가 담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한 번도 자기 집안을 자랑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그때 그가 비록 배웠을지라도, 좋은 집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지금 고린도 교인들 향해 이런 말 하겠어요? 니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니들이 구원받았는데,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니들이 구원받은 거, 니들이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밑에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다음에 28절에도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뭡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능이 있고, 내가 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난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뭐냐?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를 고르셨어요? 아니, 저 사람들 많잖아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고르셨습니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뭐밖에 없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내가 믿었으니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이룬 거 그건 내가 잘해서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된 거 그거 내가 은사 받아서야.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교회 짓고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거 내가 우리 집안이 좀 좋아서 좀 도와줬기 때문이야. 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교만의 끝이 뭡니까? 교만의 끝이 파당이었어요. 파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셨기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고 선택하셨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쁜 건 아르셔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쁜이 선택받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선택받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부도 못했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아닌 누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30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된 것은 누구로 인함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함인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딱 그 원문으로 따져보면 어디서 딱 갈라져야 되냐면,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먼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뒤에 나오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 누구로 인하여 이룬 것들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룬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이 건물 지은 거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만한 성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만큼 이룬 게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뭐 인수위원회다, 다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 가지 일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 이 일이 결국 누구에게 공이 돌아갈까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랑하고 싶은 걸 나 때 자랑하게 만들 거냐, 내 후대 때 자랑하게 만들 거냐, 여러분, 그런 것 갖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이루었고, 그래서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내가 뭘 이룬 것들을 사람들 앞에 알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 권사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뭐 했다고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공부 안 하고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도 몰라요.
수업 시간에 딴짓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밖에 나가 돌아도 다니고 그런 저를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됩니까? 어떻게 목사고시를 제가 패스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연포교에 와서 담임 목사직을 감당합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제가 배운 게 있어서요? 뭐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 출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했고 여러분이 이 교회 몇십 년을 섬기셨고 다 내가 건강해서 우리 교회 몇십 년 섬긴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기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어디 올라가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에, 주보에, 아니면 어디 책자에 뭔가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그래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드러내는 걸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나 그 욕망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주를 자랑해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연포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 내 손으로 할지라도 이 일은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 입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은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제일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빠지기 쉬운 시험 중에 하나가 교인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설교 끝나고 바깥에 있으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내가 오늘 설교 잘했구나. 근데 오늘따라 지나가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야, 이거 오늘 또 망쳤나 보다. 그 하나 가지고 목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가서 목사님 설교 좋았다라는 얘기 들으면 뭔가 이 뿌듯해집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잘했다고 해서 제가 잘한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 증거케 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이루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언제 얘들아 내가 수십 년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너희들은 기껏해야 요만큼 돌아다녔는데 나는 저 수천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개척한 교회가 몇 교회였고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이었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게 몇 사람이었고 내가 이적을 행한 게 몇이었고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그가 행한 능력,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봉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 제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아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건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지 않고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내 능력, 내 지혜, 내 권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고 그들은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잘났다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며 때로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 있어서 이만큼 이룬 것이다 생각될 때가 있고 내가 그래도 나이기에 한 것이지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된 것이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 사단이 주는 것인 줄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부족한 미약하고 못 배우고 건강치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